시간이 됐습니다. 8월 다섯째 주 주일 난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는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성령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또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된 말씀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오셔서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이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염려와 걱정 중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늘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창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님들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해주셔서 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복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생활 규칙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도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고 나 자신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전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지켜보아 주시고 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난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회에서 항상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죠. 기도할 때에도 또 마스크 다 쓰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창성 목사님이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따로 물어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선교회볼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되겠죠. 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선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셔도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 해에는 내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읽으셔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상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예루살렘 선교에 또 재정이 뒷받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는데 또 시간이 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니까 뭐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김밥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박서연 집사님이 어제 와서 다 준비하고 아침에 또 부지런히 싸고 그래서 뭐 하나만 드셔도 워낙 크게 싸서 양이 될 것 같은데 하나 가지고 또 부족한 분들이 계셔서 큰 김밥을 2개씩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뒷자리부터 천천히 나가시면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80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모자라가지고 또 못 받으신 분도 한 2-3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천천히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만 받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더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남은 거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또 남은 거 있으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워낙 김밥 2개가 큰 거라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꼭 받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받아서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유재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공명은 사명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유재희 집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세에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세의 징조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래의 신속함과 지식의 증가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한 달씩 걸렸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KTX를 타면 3시간 안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안에 도착을 하죠.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이것을 2600년 전에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지금은 정보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는 줄어들고 이기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삶은 편리해졌어요. 자, 그러나 편리해진 반면에 그 삶은 삭막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섬나라가 있어요. 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인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좋아서 그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갈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랬죠.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타락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러지만은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 향락주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위에 10가지 이 징조를 살펴보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여쭈었어요. 그 여쭈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질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될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죠.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성전을 불살랐어요. 불을 지르게 되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보였단 말이죠. 이야, 여기 금이 있네. 그리고는 이제 금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가지고 그걸 쌓아서 지은 거예요. 근데 돌을 쌓을 때 돌 하나를 쌓고 그 위에다가 금을 깔고 또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 놓고 또 금을 깔고 이렇게 돌을 쌓아서 성전을 짓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다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한 것이 그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파괴와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신 건가요? 5절에 보면 말씀하죠. 5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짜가 와서 진짜처럼 흉내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서 진짜처럼 행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가짜가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런 가짜에게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 전체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야말로 더 이상 비참해질래야 비참할 때가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리는 것,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미혹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또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잘 분별을 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끼어 있는 먹이를 덥석 무는 것 같은 것이죠.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 바늘에 끼어 있는 먹이를 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감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짜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던져주는 진리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덥석 물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물고기 신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찬송가 180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항상 수 기도하고 없으니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그때까지 나가서도록 참고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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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그날은 모르지만은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알기 때문에 때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날은 알 수 없지만은 때는 알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소문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세계 대전만 해도 2번씩 벌어지게 되었죠. 1914년에 그 시작이 되어서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프랑스, 소련 요 세 나라가 연합국이 되고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 두 나라가 동맹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국과 동맹국 간에 일어난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도 있었죠. 193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는데 무려 6년 동안 세계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과 영국, 또 프랑스, 소련 요 네 나라가 연합국이 되고 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요 세 나라가 동맹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합국과 동맹국 간에 서로 또 싸우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냐 말이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무력 전쟁이 있기도 하지만은 무력 전쟁만 있는 게 아니죠. 무역 전쟁도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것 때문에 주변 국가가 그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거죠. 또 이것만 아니라 한일 무역 전쟁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도 있고 홍수 난리도 있고 산사태 난리도 있었고 산불 난리도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금년에 생긴 그러한 난리들이에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난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는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런 난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때가 가까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무슨 때가 가까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죠.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디 갔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깜빡 졸고 있었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틴 지방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5m까지 자라는데 조금 더 자라는 것도 있대요. 뽕나무과에 속한 낙엽수입니다. 이 낙엽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나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봄이면 새 잎이 돋아나는 나무를 낙엽수라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3, 4월이 되면은 새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열매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되는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비유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절을 알게 하듯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 징조들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되면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즐기자, 준비하자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준비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은 빼놓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신갑주는 무엇이에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 사실을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질 것, 더 심해질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라고 하신 거죠. 그 날은 모르지만은 때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지금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1년에 무려 1,500만 명이 이상이 굶어 죽고 있대요. 1,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조금 못 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1년에 굶어 죽고 있대요. 그걸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혹시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그건 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도 그걸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사실 뭐 동해에서나 이런 데서 먹을 것은 다 대준단 말이죠. 그 루트를 잘 몰라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는 것이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이 얼마나 풍족해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조 단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 아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겠냐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처처에서 기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 가지를 사용하시죠.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기근, 또 연병이라고 해서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세 가지를 사용하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까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생겼다, 또 전염병이 돌고 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염병 때문에 몇 사람이 죽고 또 몇 사람이 확진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역시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 아니 벌써 오십니까?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징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때가 가까운 줄 알았으면 준비를 잘하여라. 준비를 잘하였다가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1901년에서 2000년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이 1901년에서 2000년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2001년부터 2020년 2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더 많고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재난의 시작이 되었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때를 잘 읽고 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어질 때, 세상 끝이 가까웠을 때 그때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크신 복을 나리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가 가까운 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대로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9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왜 않나.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온 양은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이 재물로는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내 면하리.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또 얻으며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저 찾으리.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내 양식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다 배불리 먹고서 다 영생하라.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곧 오면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그 힘입으리.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마치고
나가실 때 거리를 또 잘 확보하셔서 천천히 뒤에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